앞뒤 좌우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바뀌고 속사람의 변화가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질문을 문득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과 생각은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고 삶 전체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영향과 힘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기로에 있을 때에는 주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 물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이 질문들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역할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여지는 또 표면적인 그러한 행동, 모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한편으로 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석하는 것, 이것까지가 또 한편 보여지는 모습일 것 같고, 또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또 예배에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보여지는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또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또 봉사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신앙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고 보이는 종교적 행위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없는 많은 종교적 실천과 행위는 결국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점점 갈수록 내려가야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들의 눈엔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당연하게 겉으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말로, 또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나눈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한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에 비춰봐서 스스로를 또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과 열심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의 길로 또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13절과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듣는 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의 길을 먼저 말씀을 하시며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의 길과 문을 대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길은 넓고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너희는 가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사실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의 길이 되시는 그 길과 문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길이기에 세상을 향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지고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쉽게 오지 못하는 길, 나에게 쉽게 오지 못하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러한 길들을 가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다, 이 길은 어떻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협착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협착이란 곧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순히 길이 좁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반드시 박해, 고난, 어려움, 고통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엔 다 버리고 도망간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고통스러워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힘들어하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좁은 길이 이 길이자, 이 길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도 갈 수 없는 이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도 받게 되고 어떤 물건, 어떤 사람 또한 날씨조차에서도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또 지향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어떤 것이 정립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 리더, 또 믿음의 형제 자매, 또한 멘토, 이 모든 분들의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열심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이들, 옳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 등 이러한 여러 거짓된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하게 되었고, 번영, 평안, 축복을 외쳤고, 또한 사적인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을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옮기는 이러한 이들까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 리더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고전적인 거짓된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거짓된 거짓 선지자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노략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략질이 무엇입니까? 빼앗고 훔치는 그러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외형은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지기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흠이 없어서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리더, 종교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자기 판단,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적 외형에 집중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는 왜곡한 이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겉모습과 말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너무나 종교적이었지만
그 중심엔 진리가 없었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이,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게 거짓 선지자, 인도자들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 잘못된 선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창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크게 쓰신다 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단편적인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죄, 회개, 십자가, 고난은 멀리하고 예언과 방언과 기적, 환상 등 체험 중심의 신앙을 앞세워서 성경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선포 메시지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이 미성숙해서 영적인 분별력은 떨어지고 신앙의 기복 또한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이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6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감별법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엔 능숙하게 말씀을 잘하고 또한 외형도 갖추고 또 외적인 경건의 모습도 철저히 갖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또한 학업적인 배경과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과 설교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특출나게 갖추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라, 감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형으로 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능력으로 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의 목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겸손의 열매가 있는지, 용서의 열매가 있는지, 또한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분별하고 감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이는
단순히 목회자, 중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그 길을 걷는 이들 모두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 은사나 사역의 크기로 신앙을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진짜 신앙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척 보면 알아 하는 것이 사실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단기간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고, 좋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듯이 진짜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격과 성품에서 또한 점차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는 열매 맺는 또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질이 바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알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열매 맺는 본질은 주님의 관계에서 또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깊은 자기 점검의 또한 부르심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열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꿰뚫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이 가신 길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내 삶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자칫 목회자나 또한 리더와 같은 너무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 우리 모두에겐 삶으로 살아내야 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열매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먼저는 열매 맺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관계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좁고 힘들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과 행위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